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중매체에서 성적인 부도덕한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살아온 이 모든 날들이 늘 성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부도덕했던 그런 세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부도덕하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충분히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성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이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또 상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성적인 문제가 안타깝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오늘 제기하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1절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음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르네이아로 이 단어는 포르노그래피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즉 음행은 모든 부정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은 음행을 1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모와의 음행의 일이 있었는데 어쩌면 아버지와의 별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계모와 이혼을 해서 계모와의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과부가 되어 일어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정치가요 저술가였던 키케로에 따르면요 로마 사람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근데 로마법조차도 이 근친상간이라는 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이 심각한 죄, 이 죄가 거기 로마 사회에서도 부도덕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여겨졌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심각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레위기 1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은 레위기 18장 29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어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의 죄를 징계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질병인 교만으로 인해서 음행을 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어찌하여 그 음행의 죄를 보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음행자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의 죄를 들춰서 그의 죄를 징계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성도들은 자신의 삶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음란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경계하는 자세로 자신의 삶과 교회에서 음란의 죄를 우리는 밝히고 씻어내야 합니다.
이런 죄가 드러난다라면 영적으로 통한하며 제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음행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고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음행하는 자를 징계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징계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징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단 둘이 만나서 그에게 권면해라.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더 함께 가서 그에게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권면하고 그의 잘못을 용서를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가 그에게 권면할 수 있도록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는 낙심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느냐는 거죠. 친아들이기에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징계를 안 할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님이 있냐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징계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죄에서 멀어지고 믿음으로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징계를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를 받는 성도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저 성도와 우리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또 내가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징계를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막상 나에게 닥친다라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징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오히려 나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몸으로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에 있는 것 같이 이 음행자를 이미 판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도요 영적 아버지로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음행의 문제를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음행자의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4절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모여서 징계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교회에 온 성도가 징계를 내리는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 징계를 지지해야 합니다. 징계는 목사 개인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음행자를 사탄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자는 음행하는 자죠.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탄에게 그 음행자를 맡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교회에서 사단의 주권을 행사하는 세상으로 추방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징계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음행자를 사탄에게 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고 있죠. 그 음행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성도의 육신은 공격할 수 있어도 그의 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음행자가 죄로 인해 교회에서 추방당했지만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라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영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징계받은 성도를 절대로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가 회개했다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을 꾸짖으며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룩이 나오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작은 효모 성분이지만 그것이 온 반죽에 퍼지게 됩니다. 누룩은 죄악의 본성을 상징하는데 적은 양의 누룩이라 할지라도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것처럼 작은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다라면 성도의 마음과 교회에는요 그 죄가 삽시간에 퍼져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영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고 그것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됨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그냥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성도이고 또 그 성도가 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 묵은 누룩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춤으로써 죄를 버리고 옛 삶의 방식, 묵은 누룩을 버려서 깨끗하고 순결한 새 덩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새 덩어리가 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바울이 명절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유월절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일 삶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매일 유월절이 되는 그런 삶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다스림 아래 두며 매년 한 번 드리는 축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 정결하게 살고 죄를 거부함으로 매일 지켜지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이기 전에 사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당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바울의 당부를 사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들, 즉 세상에 속해 있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불신자들이고 또 세상에 속해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과 멀어지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성도들과 오히려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탐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속여 빼앗는 자를 만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은 바로 형제라 일컫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11절에 보시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하지 말고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여 징계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음행자는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불완전하며 또 죄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성도에게만 이 징계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쫓겨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성도들은 쫓겨난 성도가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쫓겨난 성도가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위로하며 공동체로 다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되고 또 그를 실제적으로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문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우리 서문학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지른 음행자를 징계하지 않고 그를 용납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책망하며 교회가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징계를 시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죄 지은 성도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회의 성도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죄 지은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죄 지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징계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 우리는 묵은 누룩을 버리고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다른 성도의 죄악에 대해 우리는 기도할 줄 알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